예수님의 이제 기도문 중에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예수님의 이제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오늘 대목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이건 제자들을 위한 기도구나, 나를 위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해버릴까봐 그게 염려가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버리실까봐. 왜냐하면 나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곧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며 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바로 나를 위한 기도로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서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일컬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나중에 봅시다. 일단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제 본문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누구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들은 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내 거다. 이 베드로는 내 거다. 요한은 내 거다. 빌립은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느 누군가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거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니까. 어머님은 그래도 내 편이겠지.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형인데, 형이 아니죠. 예수님이 장자니까.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내 편이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입니다. Your mother. 당신의 어머니. 당신 편이라 이 말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누가 내 편이냐 이 말입니다. My mother,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것이 없어요. 심지어 어머님도 형제도 자매도 내 거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자기가 살 굴이 있어요. 이 굴을 여우가 이 굴은 내 거요. 여우도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요. 이 거처는 내 거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거라고 주장할 게 한 개도 없다. 이 땅에 내 거라고 주장할 게 한 개도 없다. 그게 내가 가는 길이다. 나는 여우만 또 못한, 공중에 나는 새만 또 못한, This is mine 이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길을 나는 가는데, 심지어 당신이 죽어서도 매장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매장지로 가잖아요. 마지막 죽어서 당신의 속옷까지도 로마의 군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져요. 마지막 순간 당신의 속옷까지도 다 줘버려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근본, 누구와 본체세요? 예수님의 근본, 그는 근본, 누구와 본체?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전부 다 주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지, 예수님의 의지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아요. 연립배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제 의지가 들어가서 이곳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보내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이 교회의 손희선 목사과 한 사람도, 한 개도 의자 하나도 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도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하고 싶은 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메시지,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입니다. 8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의지로 말합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그것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까지 포기한 겁니다. 이것까지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거 말하는 것조차도 같지 않은 거예요. 말하는 것조차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거쳐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지만 말 한마디조차도 자기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갖지 않는 거예요. 사역은 어땠을까요? 사역.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막 고치고 싶어요. 그럼 고쳤을까요? 막 귀신 들릴 사람이 있어요. 막 앞에서 막 꼬꾸라져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그럼 막 예수님이 막 고치고 싶어요. 귀신 막 쫓아내고 싶어요. 그럼 막 예수님이 막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원리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원칙이 있어요. 사역의 원칙이. 그냥 당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당신 눈에 보기에 심한 경중을 쫓아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버리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딱 그냥 그날은 가시니까. 병자들은 필요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딴 데로 가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셔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날은 그냥 가시면 예수님도 그냥 가시는 겁니다. 병자의 원칙을 따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시는 걸 보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편지를 썼지만 예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결국은 죽었지만 예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피로를 쫓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셔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칙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는 것조차도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포기하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해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말해라 하는 것만 말하시고, 사역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거 해라 그럼 딱 그것만 하시고. 저희 집에 TV 리모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 TV 리모컨이라는 게 있어서 굳이 그 TV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버튼 안 눌러도 돼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시죠?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딱 누르면 채널 자동적으로 바꿔주거든요. 놀랍죠? 예, 그래서 저희 집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딱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바뀌어져? 이게 누르면 이렇게 채널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바뀌어져요. 왜 안 바뀌어졌을까요? 배터리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배터리가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배터리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급한 데 있어서 일단 썼어. 그래서 아내가 일단 TV 리모컨을 빼가지고 딴 데다 쓰고 안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퍼뜩 제 머릿속에로 뭐가 이렇게 불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꼭 우리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 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역하시는 걸 보면 마치 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마치 배터리가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배터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말씀 안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을 주지 않으면 말 안 하네요. 아니 지금 앞에서 사람이 꼬꾸라져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세요. 사역을 안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세요.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사역 안 하십니다. 왜? 친히 명령하여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마치 배터리가 아예 통째로 없는 리모컨처럼 작동 불가 아무것도 안 하셔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내 부모님도 내 형제도 내 제자도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내 물질 이거 내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거 내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향력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건강, 내 젊음, 내 재능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이게 다 부인하는 겁니다. 어제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 친구가 원주민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친구인데 전화를 정말 오래간만에 했어요. 벌써 그 친구도 캐나다에서 사역한 지 17년 됐네요. 근데 그 친구가 속 없는 질문이죠. 야 친구야 너는 거기서 개척했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있겠다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야 내가 개척했다고 내가 주인이냐?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개척했다고 내가 주인이냐? 마침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거였어요. 부인하는 겁니다. 내 거냐 이게 내 거냐? 내 거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시작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중보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보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 아버지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중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할 게 많으실까요?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네요. 하나.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냥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보전.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지켜주십시오. 그거 기도예요. 11절 그들을 보전하사 보이세요 혹시? 끝부분에?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12절에도 그들을 보전하고 보이세요? 15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지켜주십시오. 헬라어 테레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take care, 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죠?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그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부터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면, 자,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성도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그죠, 송유자 권사님? 고개를 방금 잃었잖아요. 맞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뭔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켜주십시오, 보존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의 위협을 지금 예수님이 위험 혹은 위협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십시오.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두 가지인데요. 첫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주님이 예민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분열의 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이 4분 오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때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분열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 똑같습니다. 계속 분열하는 일입니다. 자, 또 하나, 이번에 15절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건가? 자,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보존입니다. 아까는 하나됨을 위한 보존이고 이번에는 무엇을 위한 보존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보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보존이 뭐예요? 어떤 위험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위험인데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예수님이 지금 민감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제자들 사이에 급격하게 몰려올 수 있는 바로 세상에 물들어 버릴 수 있는 16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게 될까 봐 예수님이 염려하십니다.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소서. 성도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기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간구하고 계실까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여 내 영혼을 지켜주시사, 주여 오늘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사. 그죠? 오늘 나를 지켜주시사, 오늘 나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시고, 오늘 나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